2월 16일 화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375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과 지혜로운 말, 겸손과 지혜로운 말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구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구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던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구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조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기지 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드고아 여인은 다윗 왕이 어떤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합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술 땅에 도망가 있는 압살롬,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계책이 나옵니다. 그 계책은 요압 장군에게서 나왔습니다. 요압은 눈치챘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있구나. 이것을 눈치챘고 그래서 그 압살롬을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 고민하다가 계책을 세운 것입니다. 4절입니다.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요압은 드고아 여인을 내세웠습니다. 네가 왕에게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말을 하라고. 그러면 왕이 또 이렇게 말할 거라고. 그때는 또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서 상세하게 그 계책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말했죠. 저는 과부입니다. 일찍이 남편은 죽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들에서 그 두 아들이 싸웠습니다. 말리는 사람도 없었는지 끝까지 싸웠어. 한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도 잃고 또 아들 하나도 잃고 이제 딱 하나 아들 하나만 남았는데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 남은 아들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 아들 죽이겠다고 하면서 온 집안 어른들이 다 달라들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것을 그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죽인 놈을 우리 집안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죽여서 끝내겠다고 상속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집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빨리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닥달하고 있습니다. 살인자를 죽여서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럼으로써 결국 상속자를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안에는 상속자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집안 재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집안 사람들이 가문의 그 어른들이 우리 집안을 완전히 끝장내고 우리 집안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려는 그런 계책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제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살게 해달라고, 우리 집안을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여인이 다윗 왕에게 매달렸습니다. 다윗은 이야기 다 듣고 나서 보니까 그러네, 두 아들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이 여인한테는 둘 다 아들이고 하나가 죽었는데 또 하나마저 죽이겠다고 지금 사람이 달려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집안은 완전히 끝장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끝장내가지고 끝장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너희 가문 사람들이 절대로 너희 집을 치지 못하도록, 네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고 말했어요. 왕이 이렇게까지 약속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 여인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왕이 말씀해 준 것은 고마운데 하지만 우리 가문 사람들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도대체 여기서 그냥 물러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13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에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말이 약간 복잡한데 다윗이 여인아, 내가 네 아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약속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너희 가문 사람들에게 특별히 네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었어요. 그 말을 이 여인이 믿지 않는 겁니다. 왕이 말해줬는데 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이 백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기는 한데 정작 왕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암논, 압살롬, 다윗 왕의 두 아들이죠. 두 아들이 싸움질해 가지고 한나들이 한나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나들은 죽었고 또 한나들은 도망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윗이 해결했습니까? 해결하지 않습니다.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죽은 아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또 도망간 아들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마음만 쓰고 있지 정작 해결하는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나들이 한나들을 죽일 때까지 방치해 놓았고 죽이고 난 다음 이후에도 또 방치해 놓고 있고 다윗은 지금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백성인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니까, 또 하나 남은 내 아들을 죽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는 한데 사실 그 말 못 믿겠다고, 정작 당신은 압살롬을 지켜주지 못하지 않냐고, 당신 아들도 못 지키는 판에 내 아들을 지켜준다는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하면서 왕에게 따박따박 이 여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17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저 일을 해줄 수 있겠냐고 하면서 완전히 사람을 바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17절에 하는 이야기가 어쨌든 그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다고 왕은 하나님의 사자같이 진짜 천사처럼 선과 악을 잘 분간하시니까 저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윗 왕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네가 왜 나를 들었다 놨다 하냐고, 발칙하다고 이렇게 다윗 왕이 말 안 해요. 이 여인이 이런 말 하면 이리로 휘청, 저런 말 하면 저리로 휘청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분별력이 없습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리겠습니다. 한 여인의 말에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왕인데 이 말 하니까 네 말이 맞다, 저 말 하니까 네 말이 맞다, 뭐 그런 건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결정해서 행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문제도 결정해서 행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은 그러니까 그 암론 자체가 문제죠. 다말을 범하게 했고 막았어야지. 그리고 그 다말을 범한 암론을 압살롬으로 하여금 또 죽게 만들었고 막았어야지. 해결했어야지. 가만히 있다가 사고는 터질 대로 다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요압이 있습니다. 요압. 이 요압이 다윗을 결국에는 이 여인을 시켜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왕이 왕노릇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애시당초 밧세바를 건드릴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다윗이 분별력이 떨어졌습니다. 뭘 해야 할지 뭘 안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 집안만 힘들어진 게 아니라 온 나라가 다 힘들어졌다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다윗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구나. 해야 할 일이 뭔지, 해서는 안 될 일이 뭔지 제대로 분별했으면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끔뻑끔뻑 가만히 있다 보면요, 일은 터질 대로 다 터집니다.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하나 내가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순에게 맡겨둘 일도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질질 끌려가다가 집안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고 온 나라가 다 힘들어지는 엄청난 일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요압 장군에게 잡혀가지고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다윗의 말년은 아주 괴롭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내게 주어진 일,
어떻게 되겠지? 에이, 모르겠다. 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받았으면 제대로 분별하시고, 제대로 분별하셨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찬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얻어서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지혜로운 판단자로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진데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가만히 될 대로 되겠지 하고 손 놓고 있는 삶이 아니라 늘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응답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문제 하나님 다 아십니다. 기도할 때에 들어주옵소서. 그 모든 문제 들어주옵시고 해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